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은혜롭고 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고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고난의 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간구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받고 힘 얻어서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모든 석관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에 임하시는 석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 계획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어버리거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하는 가운데서는 반드시 계획대로, 순차대로, 순리대로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모르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다닌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항상 신앙생활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라고 얘기하고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겠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최소한의 정보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니겠다고 결심했던 그 교회가 과연 장로교인가 감리교인가 성결교인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정보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선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는 충분히 파악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갈 때 보십시오. 휴가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숙소를 정하고 행선지 동선을 정합니다. 어느 맛집이 맛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우리가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녀야 될 이 교회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영혼을 맡겨야 될 그 교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그만큼의 열정과 정보도 없이 다니면은 과연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맡기는 그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 나가면 구원받습니다. 또 좋은 성도가 되려면 주일 성소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해야 됩니다. 11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또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만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나가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도는 주일 성소 잘하고 11조 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왜 11조를 잘 내야 되는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 말씀에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적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맹목적으로 헌금 생활하고 맹목적으로 순종은 결국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일치해야 할지를 말하기 전에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행위로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4장을 통하여 고귀한 삶을 살기보다는 믿음의 삶을 살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공격에 그들이 제일 잘 알고 그들이 무기로 삼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어떤 행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구약 선지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반응하는 믿음으로만 이룬다는 것을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잘하고 절대 순종, 헌신이 그 구원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위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제일 잘하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행위만큼은요 어느 누구에다 비교해도 정말로 최고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들의 어떤 행위적인 것을 따라오거나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결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미 벌써 다 멸망하고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엄청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정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중심. 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율법적이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보다 어떤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보다는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들이 그거에서는 제일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이런 큰 틀 안에서 율법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행위 안에, 율법 안에 믿음을 집어넣어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행위 안에 그 다음으로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처럼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대단한 의의를 쌓는 것 마냥 그렇게 우월감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결과 그들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까요, 그들은 결국 32절에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리도스투 프로스 콤마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떤 걸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는 돌, 넘어뜨리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보다 행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에 걸려 넘었습니까? 예수님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 지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생활이 되는데 자신들을 위한 믿음 생활이 되다 보니 결국 그들은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틀릴수록 결국에는 목적지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향과 목표가 빗나가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적 없이
그리고 순서 없이 뒤죽박죽 신앙생활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처음 나갔던 사역지에서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집사님을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분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당연히 그 교회에 장로님 정도가 돼 있을 줄이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물어보기 참 민망하지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았더니 그 집사님께서 장로 후보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신앙의 연수에 1년이 부족해서 교리와 장정상 자격이 안 된다고 자격을 걸어서 그분이 그곳에서 결국에는 낙방을 하고 장로님이 되지 못했다고 그 마음에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그 교회를 뛰쳐나왔다고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이왕이면은 좋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에 참 훌륭한 어른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과연 그것이 꼭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을 만큼의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입어서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직분이 그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니 결국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몇 번이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왜 개척을 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갔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까부터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결국 부르심의 목적, 소명과 사명을 부여잡게 되니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쭉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해놓은 그 길로만 쭉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세상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뛰어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길로, 그 길로 걸어가다 결국에는 온전히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넘어져서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나의 길로만 가다가는 우리는 영적 미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행위나 어떤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떻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또 십자가를 내가 왜 지어야만 하는가, 왜 십자가뿐일까, 왜 우리는 오직 십자가야만 하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나를 의지해서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십자가 위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 보기에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시밭길이고요, 고난의 길입니다. 협착한 곳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마냥 신앙생활하면 다 복받는다, 다 천국 간다, 다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만들어 어떤 신앙의 틀 안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만들어 그 목적을 향해서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 결국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온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죄인이든 간에 아니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늘 외인처럼 살았던 사람이든 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내가 무엇을 잃었던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길로만 묵묵하게 걸어나가시는 우리 석관지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앞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지 않도록 우리 앞에 온전한 길과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 명도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